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고 또 아버지를 믿은 자들이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가 선택하셨으니 아버지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 하면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예.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보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함과 그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하나됨, 그것을 이 정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거처로 삼고 나와 아버지와 성령과 너희가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끼리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하나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 세 분과 함께 교제하듯 우리 각 사람은 그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유지를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롭습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서로 안에 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또 특별히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그럼 사랑하면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진짜 기쁨은 사랑할 때 오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 기반되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종류의 기쁨도 사랑.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며 하나가 되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17절에 15절에 먼저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야 될 세상입니다. 이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들을 악에 빠지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존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저는 악에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반드시 의탁해야 되죠. 반드시 의탁해야 되죠. 아니 네가 잘 살면 되지. 네가 순종하면 되지. 네가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지. 맞습니다. 결단도 해야 됩니다만 기도하지 않고 결단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 안 지으면 되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습성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악에 지지 않고 그런 유혹거리들을 버리며 또 때로는 피하며 그렇게 죄와 싸워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존하셔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서로 하나 된다는 말 안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게 되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죠. 예,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악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흉내일 뿐입니다. 흉내. 악이 존재하는 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죠. 맞물려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교회를 흔들 때에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를 흔들 때에, 교회를 무너지게 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은 진리를 향한, 진리에 무관심하게 하거나 진리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진리를 자꾸 공부해 봐야 뭐 사람들이 뭐 변함이 없더라. 또 진리를 자꾸 공부하고 주목해 봐야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뭐 그런 것도 없더라. 그냥 기도는 하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뭐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실 거야. 물론 맞는 말인데 진리에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의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하루하루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게 되도록,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도록, 무관심하게 되도록, 진리에 대한 추구가 적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히 세속화라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 세속화.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진리를 공부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안 읽고, 성경이 적어도 무슨 뭐 고린도전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요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갈라디아서는 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적어도 이런 것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 없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뭐 그냥 괜찮지 않는가,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인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알아가고 읽고 공부하고 또 외우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뭐 골로새서가 어디야? 뭐 빌레몬서는 또 뭐지? 이런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고 성경을 스스로가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결여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흩어지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교회의 가장 강력함이 진리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진리와 사랑에 이렇게 균열이 가도록 사단은 사랑하지 못할 만한 분열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자꾸 생기게 만들고 그런 것을 만났을 때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내가 오히려 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막 이렇게 될 때 이게 분열이 되는데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해요. 내가 옳다. 그래야 내가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야. 내가 오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고 교회인 줄 알고 전도가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다고 말하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심어 놓을 때 교회를 흔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분열될 만한 그런 일들을 생기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져다 집니까? 그러면 은혜죠. 어쨌든지 사랑을 지켜야 된다 나는. 나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고 내 의견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성경이 공부하고 알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단에게 걸려 있는 거죠. 교회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은 딱 고정관념 속에 내가 딱 가둬놓고 있고 뭐가 옳은지 바른지 틀린 사람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가득 차 있으면 완벽하게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진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용서해야 돼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네가 나보다 낫다는 마음들을 자꾸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